이렇게 귀한 자리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같이 보고 교제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본문은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늘 어려움이 닥치면 바짝 긴장하다가 어려움이 해소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그거 한번 같이 교우들과 듣고 싶어서 다니엘서 그때 쭉 강해했고,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다루는 다니엘서 2장, 7장 그 두 본문을 다룰 때 개인적으로는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국 사회에서 신앙,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때 적지 않은 사람에게 신앙은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큰 어려움 없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을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신앙 안에 그런 요소가 틀림없이 들어있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역사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힘의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역사와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어떤 면에서 꼭 탁월한 학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죠? 그런 주제를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무려 1600km가 넘는, 그렇게 교통수단들이 제한되어 있던 시대에 그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 3번을 거쳐서 망하게 돼요. 한 번에 다 망하지 않고 3번을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BC 605년에 첫 번째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605년에 첫 번째로 잡혀온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어요. 학자들 대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15살 내외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였겠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기적같이 다 회파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 우린 다 그런 그림을 기대했을 텐데 두 번째 포로들이 또 잡혀왔어요.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들이 잡혀오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오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요. 성전은 다 불타고 성벽 다 무너지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 처참한 소식을 바벨론 땅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나라인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믿고 붙들었을 그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까지, 마지막 소망이라고 믿었던 성전까지 다 불탔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제가 한 1시간 반은 해야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가족 수련회 안 올 것 같아서 마음에 고민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부임회 갈 때 남서울교회 같은 교회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으로 오라고 청했을 때 제가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붙이고 나는 1시간 이상 기도 못하는 교회는 못 갑니다. 그분들이 저를 청빙해 가는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했고 20분씩 설교하던 교회에 교회가 머리를 짜서 40분 설교, 목사님 죄송하지만 40분밖에는 안 됩니다.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하면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분 받아들이고 갔는데 고집 안 부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형님 누님들도 꽤 보이는데 그렇게 1시간 고집했다가 가서 지금까지 1시간 하고 있으면 저는 거의 죽었을 것 같아요. 감당이 그때만 해도 50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60이 넘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고대 근동 땅의 가장 위대한 임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가장 위대한 첫손에 꼽히는 위대한 임금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2장 1절부터 보면 쭉 그 배경이 나오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바빌론 땅에 유명한 학자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 꿈과 해석을 알려다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동의를 안 하고 2번이나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역사에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면서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지혜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죽이려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명령을 받고 딱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를 불렀어요. 왜 이렇게 급하냐?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리옥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서 요청해요. 말미를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과 해석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꿈과 해석이에요. 여러분, 읽은 내용 안에 꿈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아주 크고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거대한 신상이에요.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이 가슴과 이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 그 거대한 신상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길가에 아무렇게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돌 하나가 턱 떠더니 신상에 발을 치자 신상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무너진 신상이 무너졌는가 했더니 여름 타작마당의 겨가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거대한 신상은 전부 바람에 날려 간데없고 신상을 친 돌만 온 땅에 가득한, 그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석을 그죠? 다니엘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가 31절부터 봤지만 오늘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이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첫 번째, 거대한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금머리,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이 거대한 신상은 제국들로 상징되는 고대 근동 땅,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고대 근동 땅에 제국들로 상징되는 역사의 흐름을 쫙 보여주는 제국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제국들인데 첫 번째만 왕이시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벨론 제국은 66년 지탱됐어요. 100년도 못 지탱된 거죠, 그죠? 66년 지탱되었는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 43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오래 통치 못하고 단명하는 왕들만 나왔던, 그게 바벨론 제국이니까 건머리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건머리 다음으로 나오는 가슴과 양팔, 은으로 상징되는 두 번째 제국 어딜까요? 바벨론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 어디지요? 너무 조용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조용하면 제가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그렇게 막 말하고 싶어요. 아는데 말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제국 어디예요? 사실은 역사에서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라고 알려진 메데 바사 연합국이 패권을 잡았고 그 제국은 200년 조금 넘게 이 고대 근동 땅에 패권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9절 뒷부분에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이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되는 이 놋으로 비유되는 제국 어디입니까? 메데바사 제국 다음에 고대 근동 땅, 이스라엘 땅의 패권을 잡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 어디죠? 진짜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제국,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죠? 헬라 제국이 20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이 고대 건동 땅에 패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놋이라는 제국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그 종아리와 이 발을 구성하고 있는 쇠로 비유되고 그런데도 흙으로 같이 구성되고 있는 이 쇠로 비유되는 강력한 제국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죠?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너무 놀랍게 앞에 나오는 제국들은 기껏해야 바벨론은 66년, 메데바사는 200년 조금 넘게, 헬라 제국은 200년 조금 못되게 지탱됐는데 로마는 500년 지탱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죠? 이렇게 큰 제국이 500년을 지탱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로마 제국까지를 합치면 1600년 지속돼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메데바사로, 헬라로, 그 다음에 로마로 역사가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핵심은 이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44절이에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44절. 성경 갖고 있으시면 보고, 아니면 화면 보셔도 되겠죠? 화면에 뜹니까? 네. 안 떠도 괜찮아요. 네. 없으면 안 읽어도 돼요. 한번 있으신 분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여셨다. 이게 지금 오늘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쇠로 거대하고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큰 신상 바로 곁에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돌 하나 턱 뜨더니 이 모든 제국들과 역사의 흐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우리가 보는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그런 나라 말고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원토록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꿈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한 몇 가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여전히 미국이 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때로 비판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 미국은 참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늘 해요. 그 강한 세계 1강이잖아요. 그죠?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나라들과 잘 더불어 사는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가장 큰 미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지간히 조그만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방식으로 가는 것을 눈에 다 보여도 미국은 허락했어요. 상당한 세월 동안. 그런데 이제 미국도 많이 조급해지면서 그 여백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절대 일강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못 받기 시작하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국제 질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한번 잘 봐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보고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걸까? 한번 두 제국을,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상 나라는 전부 머리로, 가슴으로, 배로, 넓적다리로, 종아리로, 발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 나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은 전부 다 정복한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이전에 있던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름은 바뀌는데, 민족들도 때로는 바뀌는데, 사용되는 언어도 바뀌는데 나라의 속성과 특성은 거의 안 바뀌어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 그대로예요. 제국이 아무리 바뀌어도, 새롭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세상 나라는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출중한 선생이고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기적같이 너무나 흔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세상 나라의 이름은 바뀌지만 세상 나라의 속성은 안 바뀌어요. 로마가 나오고 500년이나 지탱하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뜨인 돌이에요.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똑같은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속성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의 실패는 이 다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세상의 백성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덕을 많이 끼치고 본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일반적인 종교와 일반적인 논리를 따라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 수준 정도로만 다 생각하려고 해요. 얼마나 출발이 다르고 얼마나 속성이 다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짧은 시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속성이, 특징이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여러분이 한쪽에서는 세상 나라는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쇠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세상 나라는 금이나 은처럼 값어치가 높다고 주장하거나 노시나 쇠처럼 가장 강한, 힘이 강하고 가장 튼튼한 그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자기를 치장하거나 혹은 노시나 쇠처럼 그 당시에 개발된 물질 가운데 제일 튼튼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노시나 쇠로
자기를 가시하고 표현해요.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다 다녀오셨겠지만 영국에 가보면, 영국 가면 거기 국회의사당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사당 지붕 다 한번 보세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다 도금되어 있어요. 나무꽃 훔쳐가지고 저거 국회 위에 그렇게 발라놓은 거죠. 그죠? 세상은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좋음을 그런 것으로 표현해요. 금으로, 은으로. 혹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쇠나 노처럼 강하고 힘세고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으로 세상은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나. 여러분 한 번은 자매들이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방 악어예요, 악어.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불쌍한 악어를 왜, 그 불쌍한 악어를 왜 잡아서 저렇게 들고 다니니? 제가 그렇게 조카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게 뭐 악어인지 비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고 다니면서 악어예요. 자꾸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금이나 은으로 혹은 쇠나 노스로 자기를 과시하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상대를 이기려고 드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부임해 온 이후에 그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 지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씩 갈구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아크로 리브파크 아파트인데 제가 한 번씩 갈구어요. 이 아파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 파크를 말하고 싶어 하냐? 리브를 말하고 싶어 하냐? 난 진짜 답답하다.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붙여놨나? 그냥 반포 아파트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는데 나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갈구었더니 하루는 젊은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말했어요. 아이, 목사님 진짜 재래식이셔. 그냥 느껴요. 그걸 해석을 왜 해요? 그냥 느껴요. 말하고 싶은 걸 그냥 느끼면 되지 그걸 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어쨌거나 반포에 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한 번씩. 그냥 다 영어로 이름 붙이고 어떤 아파트 들어간다, 어떤 아파트에 산다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참이 미련한 세상 속에 금으로, 은으로, 쇠로, 노스로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여러분보다 남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는 것은 그 강하고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희생하고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힘이 최고라고 믿는 이 세상에 종이 되라 그러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교회의 정서 안에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묻어 있어야 교회다움, 성도다움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온통 금이나 은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온통 쇠와 노스로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 속에 중심이 다 깨뜨려져서 아무것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남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고 싶어 하는 세상과, 제국들은 다 바뀌어도 세상의 나라는 늘 속성이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는 다른 나라잖아요. 왕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을 상 주는 그런 그림을 다 꿈꾸고 있던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자신이 아니라 구주의 공로와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40년, 어느덧 벌써 40년 했는데 돌아보면 이런저런 욕심들이 없었던 세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예수님 더 많이 닮고 예수 복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온 땅에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예수 복음이 묻어나는, 예수 복음이 잘 묻어나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금이나 은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어린아이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연약한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로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오셨고, 우리도 늘 평생 금이나 은이나 쇠나 노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세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다른 그분의 나라의 속성, 그런 거 묻어납니까? 조국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큰 어려운 시기들이 전부 교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섹타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전부 교회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아픔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늘 생각했어요. 우리 보고 얼마나 가난해지라 그러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섹타들입니다. 그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허물인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우리에게 나쁜 말들을 쏟아낼 때 너무 죄송해요. 그냥 그들의 그 분노와 나쁜 말들을 전 인격을 담아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골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힘이 강해야 세상이 우리 말을 듣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쇠를 자랑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는 성도와 교회됨의 속성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묻어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진보에 대한 신화가 엄청나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살기 좋아진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온전한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할 거다. 그죠? 말하자면 끝없이 진보의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 제국들이 가면 갈수록 금으로 시작했다가 은으로 떨어지고, 은으로 떨어졌다가 노스로 떨어지고, 노스로 떨어졌다가 쇠로 바뀌어요. 세상은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끝없이 그렇게 막 끝없이 부르짖고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금으로 시작했다가 쇠로 끝나요. 쇠와 흙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은 참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고 언젠가 인생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학은 더 많이 발전하는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행복한가? 그래서 더 정말 살기가 좋아지는가? 그건 다른 주제죠. 아마 여기 계신 형님, 누님들을 포함해서 아우들까지 다 저보다 10살 위아래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뵐 때 제가 한 7학년은 돼 보이죠?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른이 늘 저한테, 며느리한테는 못하시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어서. 우리 아버지 백수하시면 그 토끼 같은 거 제가 데려왔는데 70살이에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님은 늘 저한테 100살까지 살 거라고 늘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제 방에 문을 열고 막 들어왔어요. 우리는 안 친하거든요. 저하고 아버지 안 친해요. 제가 어릴 때 반항도 많이 하고 크고 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안 친한데 어느 하루 아침에 문을 열고 막 들어온 거예요. 이른 아침에 손에 신문을 들고, 화 목사, 내가 말하는 대로 돼 세상이. 일면머리 기사에 인간 게놈지도 완성되다. 그 밑에 깨알만하게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는도다. 아버지가 막 그거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안 친한데 막 그 문을 열고 막 들어와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하고 100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형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감사하게 85세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100살까지 산다, 그 말만 해요. 만약에 20살의 건강으로 100살까지 살면 혹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건강한 것 같아 보여도, 그죠? 아무 문제 없이 100살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60이 넘고 70이 되고 하면 자꾸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자꾸 한쪽이. 어제 제가 한 군데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 나이하고 똑같은 그 사촌형이 저하고 대학의 동기이고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바람에 남서울에 부임해 와서 되게 제가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인데 말이 거의 없는 되게 조용한 친구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최근에 뭡니까 이렇게 근육이 자꾸 굳어가는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병으로 이렇게 이제 뭐랍니까 진단이 내려서 걷는 것도 되게 이제 불편해지고 말도 이렇게 약간씩 이제 힘든 그 친구 이제 신방 갔다 왔어요. 이제 60 중반인데 그렇게 벌써 이제 병을 얻어서 몸이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걸을 때 남들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못 와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부드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나아진다고 끝없이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경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로, 쇠에서 흙으로 이렇게 세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아픔을 우리는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과 그래서 사람이 100살까지 살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지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게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생각하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들을 만들어내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 다크 사이드를 조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브라이트 사이드만, 밝은 면만 자꾸 부각하면서 더 좋아진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국 교회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미국 사회에서, 영국 사회에서 제가 봤던 그 가정의 붕괴, 가족 관계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 겪고 조국 땅으로 들어왔는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관계만큼은 한국이 100번 더 낫다, 이건 정말 세계에 수출해야 되는 최상품 중에 하나다 여기고 들어왔는데, 조국 사회 가족 관계도 생각보다 급속도로 깨뜨려져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옛날 같지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정말 조롱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던 미덕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자식도요, 돈이 있어야 자식이에요. 그렇게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말하는 분 있으면 이렇게 딱 붙들고 눈을 딱 보면서 한 번씩 말해요. 자식 그렇게 진짜 키우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들이 부모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관계가 깨어지고, 제일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에서 뭘 자꾸 이루려고 해요. 제일 소중한 아내, 자식들, 그 보석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석같이 여기는 그 소중한 시대가 자꾸 저물어가고 그냥 대충 대해요.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말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대해요. 마음을 열고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냥 품위 있고 교양 있게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나누고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조국 사회 한번 봐요.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말들이 너무 험해요. 말들이 옳은 말을 한다면서 그냥 너무 험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옳은 말은 옳은 방법으로 해야 옳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옳은 말을, 옳다는 것을 붙들고 아무렇게나 하면 다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다 죽는 건데, 사람의 가치는 점점 도외시되고 다른 게 너무너무 높아지는 마음 아픈 세상 바뀌어가요. 그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거대한 신상이 잘 서 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요? 거대한 신상이 잘 서 있고 지탱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발이 제일 취약한 거예요. 쇠와 흙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그죠? 세상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면 아주 견실한 것 같은데 거대하고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무렇게나 생긴 돌이 턱 떠서 발을 치니까, 제일 취약한 발을 치니까 여름 타작 마당의 곁처럼 다 무너져서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불안정성, 빛나는 영광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터무니없는 불안정성, 혹은 내적인 모순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마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정말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때가 되면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양육하느라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우리 배를 빌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그 영화로운 과정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조금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늘 들어가서 노래 불러요. 얘들아, 20대에 결혼해야 된다. 20대에 결혼해야 된다. 제가 노래 불러요. 그러면 청년 2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이미 넘었어요. 이미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앉이고 딱 붙들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라. 한 해 더 가기 전에 부지런히 가거라. 그리고 가면 아이는 기본 셋을 낳고 하나 더 낳으면 더 좋다. 강남에 가서 그냥 하나 아니면 둘만 낳는 그 사람들 데리고 셋은 기본이고 넷은 더 좋다. 부지런히 설교하니까 자매들 얼굴이 전부 저 무슨 짐승 같은 것이 왔나 이런 얼굴로 봐요. 그러나 저러나 부지런히 말해요. 아직도 틈만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크고 훌륭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하고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고 끝없이 사람들을 그 길로 내몰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한 번씩, 여러분들도 뭐 말할 게 없겠지만 우리 교우들도 자녀들이 외국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흉봐요. 우리 교우들 그 관상용, 보기만 좋지 아무 보탬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에너지 쏟지 말라고. 그렇게 잘 길러서 유학 다 보내고, 유학 갔더니 그냥 거기 머물러서 전부 거기서 먹고 살고, 그냥 부모는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와서 그냥 얼굴 그냥 빼쭉 보이고 그냥 금방 또 한국 와서 친구도 만나고 사야 될 게 많고 해서 그냥 나쁜 것들이 1년 365일을 기다리다가 한 번 왔는데 그것도 그냥 부모하고 옆에 같이 있지도 않고, 그냥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관상용에 에너지 쏟지 말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버릴 게 없다고. 못난 소나무 고향 강산 지킨다 그랬는데 잘난 것들은 다 외국에 수출하고 늘 아이고 저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배에 났나 했는데 그것들이 그냥 옆에서 철철이 찾아오고 병들면 병원 모셔다 주고, 그죠?
그걸 왜 어릴 때 그렇게 구박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세상의 잣대 말고,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다른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남은 때들을 살아내고, 자녀들은 이미 다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범주를 다 벗어나 있는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이렇게 많은 모순과 연약함을 평생토록 갖고 사는 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당신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세상처럼 그런 것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처럼 그런 것 가지고 내 힘과 내 금과 은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존귀함을 얻는,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맛과 삶의 방향들을 회복해내는 복됨과 부요가 뭔지를 보고 알도록,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을 뚫어지라 지켜보고 있는 무수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다른 삶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본문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나이를 먹어감이 하나도 서럽거나 억울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절정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모두가 최고의 절정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남전도의 가족들, 식구들 위해, 여러분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를 봐도 허물투성이고 모자란 것이 참 많은 저희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요한 중에 이렇게 많은 부요와 복됨과 영광과 많은 은혜들을 주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답게 영생을 알고 영생의 영화로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과 존귀함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주님 닮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남전도의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이 귀한 교회에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